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5월 22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옛날 찬송가는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1장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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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요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런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역대기에 이런 본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역대기로 아침 예배를 드리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 또한 힘듭니다. 힘들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의미 없는 본문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며 앞으로 어떤 성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고민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의 말씀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모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온라인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교과서와 같이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다윗은 이들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별했다는 말은 분리시키다, 선별하다, 그런 뜻인데 특별한 임무를 맡기거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따르면 레위인 중에 4,000명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이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 중에 특별히 선별해서 찬양대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선별했습니까? 1절을 계속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들을 구별한 이유는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한 레비임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을 뜻하는 단어 나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란 예언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 4,000명의 레위인 중에 예언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이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기는 왜 찬양하는 것을 예언하는 일로 표현할까요? 먼저 성전에서 불린 찬양들 중에 상당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편은 해만의 시, 그리고 39편은 여두둔의 시입니다. 이처럼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 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계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을 예언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찬양을 예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가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예언자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3장 15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고 연주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묘사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그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무시무시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수많은 찬양시를 지었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찬양을 통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들을 뽑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군대 지휘관들이 찬양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번역의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지휘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차바인데 이 차바는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군대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진 봉사, 그것도 차바예요.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차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예배 담당자들과 더불어 그들을 뽑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학자는 다윗이 자기 측근으로 군 지휘관들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찬양대 역시 자기의 친위 조직 중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을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윗은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 찬양은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찬양대를 뽑는 일을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왜 대제사장이 하지 않고 왕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예배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였지 찬양을 부르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이후의 일이지 다윗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기존의 전통에 따라 예배란 제사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 이 찬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접 찬양대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감정을 통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만 동시에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회가 중요하다.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아삽의 아들은 4명입니다. 이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절 여두둔의 아들은 6명입니다. 이들 역시 여두둔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4절 헤만에게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5절은 이들이 나팔 부는 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절에 가보면 다시 이들을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앞에는 나팔 부는 자라고 했고 금관악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는 자, 타악기와 그리고 현악기를 잡는 사람이라 그래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팔로 번역된 말은 나팔을 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명예가 높아졌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다.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이다. 높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은 이 헤만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다윗 아래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렇게 3명의 찬양 지휘관이 있었고 또 그들 아래에 4명, 6명, 1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4명의 아들들이 찬양 담당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24명 밑에 또 12명씩, 그러니까 각각 12명씩 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88명의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288명의 이름이 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 번째로 예배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대 역할을 신령한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란 예언의 말씀,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말씀과 감성의 종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을 감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요, 신앙의 조화가 무너져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산기도를 하다가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교주는 젊은 시절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우리 개인의 주관성, 감성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이성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맞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왜 찬양하라고 합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런 조화가 있을 때 그때 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올바른 예배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감성과 이성의 조화. 그게 바른 예배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대본을 공평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구성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찬양대에는 소리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소리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낮은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구성이 탁탁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찬양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하모니를 이룰 때 그때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요, 누구의 지휘 아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모니를 위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큰 목표하에 하모니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다양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 내 소리를 조절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다 자기 소리만 크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모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조절하고 전체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모니입니다. 조화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조화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를 보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에 배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인데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냥 찬양한 게 아닙니다. 수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이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음악을 이해했다는 말도 되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의 말씀, 그 내용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예배자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수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훈련되지 않은 예배는 익숙함일 뿐입니다. 예배에 훈련이 없으면 내게 익숙한 예배는 좋은 예배고 좀 익숙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라 그래요. 찬양 예배를 드린다, 무슨 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가 이상한 예배라 그래요. 예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되지 않으면 설교는 평가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게 감동이 좀 있으면 좋은 설교고 내 정서와 맞지 않으면 나쁜 설교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옳지 않습니다. 예배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 그것이 있을 때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도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또 교육받는 그 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른 예배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 또 온 교인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배 뿐만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만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찬양대원이 하모니를 이루어 그렇게 찬양을 드리듯 다양한 성도들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전체의 질서 안에서 때로는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 신앙을 수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것에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5월 20일 김영실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해알 랑에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김영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은 정말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고요.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훈련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익숙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정말 예배 공동체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김영실 집사님의 부군 해알 랑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은 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실 집사님과 자녀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